친구들, 한 주 잘 보냈나요? 이번 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책에서 찾고 예배를 준비합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11월 암송 말씀이죠. 11월 암송 말씀이 성경책에서 어디 있는지 함께 찾아봅시다. 마태복음은 신약성경 첫 번째 책이에요. 빨간 글씨, 작은 글씨로 말을 찾아 펴주시고 마태복음 5장 16절을 찾아서 이렇게 끈으로 표시합시다. 그럼 이 시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 시간 신나게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예배하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자 사랑하는 하나님께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 모두 모여 예배하자 원대신 주 하나님께 예배해 나의 마음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 예배해. 우리 친구들 신나게 하나님 찬양하고 있죠?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게요. 우리 함께 예배하자 사랑하는 하나님께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 모두 모여 예배하자 원대신 주 하나님께 예배해 나의 마음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 예배해 하나님께 예배해 하나님께 예배해. 아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를 통해 온 세상에 넘쳐나길 기도해. 하나님의 사랑이 너를 통해 가득 넘치길 축복해. 모두 자리에 앉아 기도 찬양 하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두 손을 모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알게 해주세요. 이 세상 곳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두 손을 모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알게 해주세요. 이 세상 곳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해 전도사님이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친구들을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기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인도해 주세요. 지금은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쌓고 심는 기간입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친구들 마음에 심기게 해주셔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인도해 주세요.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깊이 만나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찾아놓은 성경책을 펴서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암송 말씀 암송한 친구들은 성경책 펴지 않고 읽어봐도 돼요. 그럼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아멘.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통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볼 거예요. 미국에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아주 유명한 정치인이 있었어요. 벤자민 프랭클린은 동네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등불 하나를 집 앞 선반에 올려두었어요.
그 당시에는 가로등이 없어서 밤이 되면 밖은 어두웠기 때문에 벤자민 프랭클린은 등불 하나를 밖에 놓으면 분명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집 안에 두어야 할 등불을 밖에 두는 것을 보고 그가 초와 기름을 낭비한다고 생각했어요. 과연 누구의 생각이 옳았을까요? 바로 벤자민 프랭클린이에요. 시간이 흐르고 사람들은 벤자민 프랭클린의 생각이 옳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어두운 길을 걷다 넘어지거나 다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집 앞에 등불을 두니까 넘어지거나 다치는 사람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보고 깨달은 사람들은 자신의 집 앞에도 등불을 꺼내두어 길거리를 환하게 비추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오늘날 가로등의 시작이에요. 한 사람의 바른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게 빛이 되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벤자민 프랭클린이 빛을 비추어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너희도 세상의 빛으로서 너희 빛이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지 또 그 빛으로 어떻게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해요.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올라가신 후에 제자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앉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산 위에 동네가 있다면 그들이 산 속에 있다고 해서 숨겨질 수 있을까? 그들은 숨겨지지 못할 거야.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는 사람은 없겠지. 등불을 높은 곳에 두어야 집안 모든 사람이 밝게 있을 수 있으니까 등불을 높은 곳에 두어 온 집안을 비추게 할 거야. 예수님은 무리들을 향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면서 빛은 숨길 수도 없고 빛은 온 집안을 다 비치는 곳에 두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빛은 어디에 있던 드러날 수밖에 없고 빛은 사람들에게 비칠 수 있도록 세상을 향해 내놓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같이 너희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며 그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에 어떤 빛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비추라 말씀하신 걸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빛이에요. 요한복음 12장 3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요한복음 12장 36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으며 믿는 모든 사람들이 빛의 아들이 될 거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빛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빛의 특징 중 하나는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어둠으로 가려져 있던 것들이 빛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 원효대사의 해골물 이야기를 알고 있나요? 원효대사가 길을 떠나 밤이 늦어 밖에서 잠을 자게 되었는데 밤중에 너무 목이 말랐다고 해요. 그래서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아 더듬더듬 찾다가 물을 발견해서 먹었는데 아침에 해가 뜨고 보니 그 물은 해골에 담긴 물이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처럼 어둠 속에서는 제대로 알 수 없는 일들이 빛을 비추었을 때 드러나게 돼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셔서 가장 먼저 우리의 죄를 알게 하셨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죄로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있는 죄를 비추시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세상의 빛으로서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추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군요. 나도 예수님을 믿으니까 세상의 빛이에요. 전도사님, 그럼 빛의 자녀로서 어떻게 세상의 빛을 비출 수 있나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라 말씀하시며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거라.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일은 너희 착한 행실을 그들에게 보이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전도사님, 그럼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착한 행실이에요? 빛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는 것이 바로 착한 행실이에요. 예를 들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일, 또 어려움과 아픔이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을 내밀어주는 것, 소외되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찾아가 친구가 되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할 때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직접 보여주셨어요. 맞아요. 예수님은 아픈 사람들을 많이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아, 그리고 예수님은 소외받은 사람들을 찾아가셨어요.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말도 안 걸어주고 무시하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시간을 보내주시기도 했어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많은 일들을 잘 알고 있군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로만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시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는지 알려주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과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놀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사랑을 세상에 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랑과 빛을 전할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전해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빛의 자녀가 되기를, 그래서 그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춰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빛으로 부르시며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라 말씀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에 빛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거룩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죄를 고백하고 날마다 새로워짐으로 날마다 채우시는 빛을 받아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멀리 비추는 자들이 되게 인도해 주세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통해 주신 빛이 이 세상 곳곳에 퍼져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로, 사랑의 손길로, 복음의 손길로 전해지게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기쁨이 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드려요 내 마음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드려요 내 마음 드려요 내 사랑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드려요 내 믿음 드려요 내 소망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요 내 마음 드려요 내 사랑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드려요 내 믿음 드려요 내 소망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아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위해서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나 하나님은 강하시며 우리는 어리석으나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물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인도해 주세요. 오늘도 감사한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준비한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른 길, 복된 길을 걸어가는 자녀들이 되게 축복해 주세요.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게 하시며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믿음의 사람들의 빛이 세상 곳곳에 전해져 하나님의 빛으로 세상이 가득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다음 주는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추수감사 주일이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날이에요. 추수라는 것은 곡식들이 잘 익어 거두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1년 동안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지켜주시며 함께 해주시는 것을 감사한다는 의미로 추수감사 예배를 드려요. 추수감사 주일에 추수의 의미를 담아 과일이나 채소를 준비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추수감사 주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오길 원해요.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친구들도 함께 준비해서 예배할 때 예쁜 바구니에 넣어두었다가 이웃에게 전해주도록 해요. 현장에 오는 친구들도 준비한 과일과 채소를 교회 주변에 있는 이웃에게 함께 나눌 거예요. 그리고 추수감사주일 공가로는 샌드위치 만들기를 해볼 거예요. 함께 샌드위치를 만들어 나누면서 사랑을 실천해 보도록 해요. 그럼 우리 친구들 11월 암송 말씀 하러 떠나볼까요?